우리 다 아는 성경 구절인데요. 우리 언약으로 붙잡고 이 시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랬습니다. 아멘. 이제 이 강은요, 아직 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올 응답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내일 우리가 정말 10억이 생기면 얼마나 우리가 지금 좀 이렇게 뭐 그지 같은 옷 입고 있어도 그래 걱정 안 하거든요. 반드시 우리가 돈이 확실한 거 생기기만 해도 이럴 텐데 우리에게 반드시 이제 올 응답들이 있는데요. 그 여러분 아까 포럼 하실 때 저는 상당히 좀 은혜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나 오늘 절대 제자 못 만났고 내가 막 보고 막 못 전했고 이랬는데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 하나님은 지속할 사람에게 붙이세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 절대 제자가 만나줘도 지속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유목사님 간증도 잘 들어보면 한 판에 만난 제자가 없어요. 한 지역에요. 길게는 몇 개월, 몇 년 가신다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계속 가야 품어져요. 여러분이 그 전혀 안 품었잖아요, 그동안. 양심이 있으셔야지. 안 품고 오늘 갑자기 만나면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한 달 이상을 들어왔는데요. 그 집회 가도 생각나고, 야, 이거 부천 제자로 만나야 되는데 이 생각하고, 여러분 달랑 1시간 가셨나? 그래 보면서 그래서 저는 막 뒤에 그 포럼이 잘 안 들리더라고요. 다음에는 기회가 되면 뒤에까지 마이크를 좀 크게 하셔가지고, 이거 포럼이 꽃이에요, 꽃. 현장에 그 갔다 온 사람들에게 보고를 철저히 받았다니까요. 그 보고 하나 때문에요, 많은 사람은 죽기도 했어요. 그런데요, 그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의 고백을 딱 듣고 이스라엘은 희망을 얻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포럼을 굉장히 잘 들어요. 그 막 누가 바시락거리는 소리도 힘들다니까요. 왜냐면 분명히 하나님 성취를 현장에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계속 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현장을 딱 찍으면요, 계속 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그런 포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이 뭐 구청 직원이 나한테 쌀쌀맞게 하고. 그거 왜 그럴까요? 처음 봐서 그래요. 여러분 단반에 답을 내셔야지. 왜 여러분이 저를 보면 웃으시는 줄 아세요? 몇 번 보셨어요 지금? 근데 처음 보는 사람한테 저도 얼굴 경직한다니까 이렇게요. 미친 여자 같잖아요. 아니 이러기는요. 그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옛날에 애들 가요에 이런 거 있어요. 입장 바꿔 생각해봐, 이거 있거든요. 아니 여러분이 공무원인데 그때 일하고 있는데 교회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화나요 안 나요? 당장 화나죠. 저는 아파트에 여자들 특히 화장 안 하고 쉬는 날인데 누가 띵동거리면 욕 나와요 안 나와요? 당장 나오죠. 나는 그래서 깨달았다니까요. 야, 성경적인 전도가 아니면 죽어도 깨도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길거리에서 여러분 누가 처음 보는 사람이 문제 말해요. 그럼 말하세요? 난 안 해요. 뭐 이런 또라이가 다 있어요. 내가 이런다니까요. 그리고 막 우리 교회 오라고. 그 기쁘세요? 그러니까 저는 당장 생각했다니까요. 성경적인 전도 안 되면요, 앞으로 교회는 문 다 닫아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포럼을 들으면서요, 저는 많은 답을 얻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지속적으로 가셔야 되고, 그러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아니, 내가 안 갔고 처음 본 곳이 그렇다면,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내 주변에 가기는 날 늘 보잖아. 그럼 이 전도부터 하자. 나 그런 생각도 깨달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이번에 캠프 제대로 하신 분은요, 그래 내가 우리 아파트 경비원에게도 복음 전하겠다 이런 생각 하신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문이 열리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선교 나가신 선교사들이 이러는 거 있죠. 한국 부럽대요. 왜요? 이러지. 진짜 말만 통하면 나는 복음 다 전하겠어. 이는 뭐 미국 말도 안 통해갖고 복음도 못 전하고 이래요. 그냥 속으로 너 왜 선교사 나갔니? 내가 속으로요. 근데 그런 사람이 또 한국 오면 잘하냐?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그 현장을 가신 거를 잘 생각해 보면 정리하세요. 이 집에 가고 꼭 정리하세요. 그게 굉장한 노하우가 된다니까요. 한 번 간 사람하고 3번 간 사람하고 어떻게 갔겠어요? 4번 간 사람과 1년 간 사람하고 어떻게 갔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병원을 딱 저거 보고만 한다 그러면요, 계속 가요. 전도 안 해요 절대. 가가지고 거기서 1층에 요즘 병원에는 카페가 있으니까요.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어떤 환자들이 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도하고 생각하고 딱 가보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많은 걸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곳을 안 간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동안은 전도를 품고 가지 않았어요. 근데요, 오늘은 전도를 품고 가니까 늘 있던 무속인 그 집이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걸 여러분이 평생을 계속했다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게요, 늘 이런 집중훈련을 하면서 현장 가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보다 이익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식구들 보면 문제 아닌 걸 문제라고 그러고 다 어려워졌어요. 근데요,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해결하세요. 왜냐면 저는 이제 그런 흐름을 보니까 안 속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학교 하시라는 게, 사람은요 어쨌건 가봐야 돼요. 안 가죠? 저도 못 품어요. 사람은 그렇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 안 와야지 왜 주일날 여기 예배 와서 드리겠어요? 인터넷에서 드리면 되죠. 사람은 안 그래요. 가야 품어져요. 그러니까 어쨌건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이렇게 1시간 있죠. 오늘이야 뭐 수련회라 길게 했지만 1시간 일주일에 한 번은요, 내가 사는 지역에 가셔야 돼요. 안 갔다 죽도록 안 품어져요. 그러니까 다락방교회들 싹 다 가난하다니까요 지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교회가 가능하다 생각을 한 거죠. 흑암을 안 꺾으면 일단 가난을 면치 못해요. 흑암을 안 꺾잖아요. 계속 무능해요. 아니 훈련을 받았는데 교회가 힘을 얻지를 못해요. 그러면요, 성도는요 싹 다 이상하게 힘이 빠져요. 그리고 이상하게 뭐 별것도 아닌데 불신자 상태의 문제를 내가 막 속아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요, 서론적으로 꼭 기억하세요. 이번에 훈련이 마침과 동시에요, 계속 생각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은요 항상 전도자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24시 구원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24시 내가 현장을 생각하고 기도한다,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이거 외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요 전도 품고 가니까 가보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 봐보세요. 근데 내가 전도를 품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어떻게 느껴요? 아니 그거 아까 봐보세요. 백화점 뒤에 이 교회에 나오던 교인이 안 나온다며요. 그거 봐보세요. 평생 몰랐잖아요. 근데 오늘 어떻게 그게 만나졌겠어요? 그게 우연이었겠어요? 우리가 막 눈을 막 크게 떠서 만나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캠프를 보면서 항상 느껴요. 야, 역시 하나님은 살아있어. 아니 저는 예전에요 전도를 모를 때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뭐 우리를 보고 있다 그러고, 내가 그런 말을 하는 애는 다 사이코예요. 그 다 이상하더라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요, 내가 전도를 품고 딱 이래 가보죠. 틀림없이 왜 그 사람이 거기에 있냐고요. 그래서 야,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이 인도를 받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이런 게 있으면 그 중직자들의 불신하게 깨져버린다니까요. 왜요? 훈련 많이 받았는데 한 번도 그걸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훈련 20년 받고도 막 교회 나가고 막 이런다니까요. 왜냐면 이런 포럼을 여러분 딱 보고 들어봐 보세요. 이 사람 확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24시 구원 사역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전도 제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서론에 막 불신앙, 인본주의, 동기벌이라는 게요 지금도 역사한다니까요. 제가 미국에서도 학교 앞에 다 다락방을 열었어요. 제가 원래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 이제 미국 다 가니까 교회들이요, 미국 다락방 교회도 거의 다 가난해요. 왜냐? 현장 장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자마자 얘기했어요. 내가 큰 거는 못 하고 내가 워싱턴에 살잖아요. 그것도 버지니아 그 페어팩스, 이곳의 학교는 다 살린다 이랬어요.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요, 아유 여기 한국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러는 거 있죠. 네? 저 복음식인데 네 이랬거든요. 왜요? 이랬더니요, 아유 여기 미국은요 이 어포인먼트를 안 받고 들어가면 막 경찰한테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는 막는 학교 안 들어가요. 하나님 다 문 열었으니까 가봅시다 이랬어요. 근데 웬걸요? 한국에는 수위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막 막아버리거든요. 근데 미국은 수위가 없네.
왜냐하면 몇천 명씩 학교에 차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요. 이걸 수위가 막으면 수업이 진행이 안 돼. 나 놀랬다니까요. 그냥 하나님 문 다 열어놨는데 주그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요. 다락방 교회, 워싱턴 교회들 다 가난해요. 다 사기 맞고. 우리 교회는 뭐 제가 가기 전에 완전히 뭐 교인도 없었어요. 이건 자고 있어요. 시체. 그래서 놀래가지고 아니 이거 뭐 수위도 없는데 안 들어갔어. 내가 보고요. 어떻게 했냐면요. 팀들을 찾았어요. 교회 안에 있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학교 안에서 카페테리아에 미국은요. 그 학교에 내가 아는 애가 있으면 점심에 말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걔한테 이제 복음 심어놓으니까 이게 응답받으니까 백인, 스페니시 막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또 전도문 열리고 우리 교회 애들 꽉 찼잖아요. 이런 걸 못 하더라니까요. 그래갖고 이제 또 딴 학교 보니까 우리 교회 애들이 없어요. 그럴 때는 저는 그렇게 한다니까요. 절대 떠들면 안 돼요. 계속 그 애난데일 하이스쿨 가가지고 제가 그 옥수수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차로 그 옆에 딱 차를 대고 계속 옥수수를 먹었어요. 왜냐? 먹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문 열 때까지. 왜냐? 분명 하나님 계획은 제가 첫날 메시지 드린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계획 아닌 걸 붙잡았다 망해요. 그건요. 근데 내가 하나님 계획을 잡았는데 아직 문이 안 열렸다. 안 열렸지만 반드시 응답이 온다니까요. 신자들이 이것부터 확신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여러분과 차이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았기 때문에요. 이게 뭐 오늘 역사가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그건 나하고 관계없어요. 나는 24시 한다니까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계속 그렇게 이제 했죠. 그러고 이제 한 달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결혼한 세 번째 결혼한 부인의 그 애들이요. 애난데일 하이스쿨에 다닌다는 거 있죠. 그러냐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 감사했던 게 그걸 보면서요. 야, 근데 얘가 뭐랬냐면요. 그 어머님이 얘네가요. 내가 두 번째 결혼해서 데리고 온 애들인데 학교에 다니는데 영접 좀 시켜달래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학교 어디야? 이랬더니 애난데일 하이스쿨요 이러는 거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그 학교를 안 품고 기도 안 했어 봐보세요. 안 갔어 봐보세요. 걔가 애난데일 하이스쿨이라면 그래 이랬을 거예요. 근데요 뭐야? 네 이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얘를 매일 다락방 하니까 얘가 문이 열려갖고 그 학교 또 캠프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열매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여러분이요 이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돼요. 이거를 중직자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어버린다니까요. 얼마나 억울해요. 늘 일만 하다가 늘 교회 계획만 하다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솔직히요 다른 거 대강하셔야 돼. 저는 그 언약적 한이 있어요. 저희 엄마 보면서도 아마 그래서 제가 이렇게 훈련시키는 요원이 된 것 같아.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나는 우리 어머니를 보면요 늘 언약적 한이 품어져요. 근데 봤잖아요. 엄마가 젊었을 때 교회 어떻게 헌신했는지, 그리고 교회 시킨 거 다 했다니까요. 그 목사님들이 딱 하나만 관심이 없었어. 복음요. 물론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러니까요 그때 우리 엄마 친했던 아줌마들 다 망했어요. 집사님들이. 그래 하면서 나 그 기분 이상하다니까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뭐 무당 만나가지고 뭐 교회를 다녔어요 이러면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이상해요. 네, 이런 생각 든다니까요. 우리 엄마가 저렇게 될 뻔했는데 저거. 여러분 그게 남 얘기로 들리죠? 저는 그렇게 안 들렸다니까요. 참, 우리가 저랬을 텐데. 아마 그래서 제가 조금 열매 맺는 전도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이거를 어떻게 뭘 해보겠다 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현장을 봐도 여러분요 열매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똑바로 보셔야 돼요. 내면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데 열매가 일어난 데를 어떻게 이걸 관리하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늘 우리 어머니를 보면요 싸한 마음이 있어요. 그건 상처가 아니고요. 시킨 대로 다니는데 어쩌면 저렇게 전도만 못해요 저희 어머니. 그래도 뭐 저는 그래요. 엄마 그래도 감사하셔야 돼. 이 가문에 이렇게 전도자가 태어난 거니까 감사하지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참 그런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오늘 그렇게 내가 전도자로 현장에 갔다 기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대한 정리 똑바로 해놓으셔야 돼요. 안 그래놓고 시간 다 잃어놓고 문제 왔을 때 이거 뭐지?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분명히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전도를 품을 때만 성령을 인도하세요. 어느 정도냐면요
만약에 내가 고강동에 막 놓고 기도했는데 WRC에 가도 그 생각이 나요. 틀림없이 거기서도 만나요. 난 이런 경험도 많이 봤어요. 하나님 기뻐하는구나 이거를. 뭐야 고강동에 살아? 네 이랬다니까요. 그리고 뭐 어디를 가죠? 늘 생각나요. 여러분 누구 사랑해 보세요. 늘 생각나잖아요. 생각 시작. 이거는 이제 한 30년 살고 나면 지금 거의 생각 안 나시잖아.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잖아요. 그 24시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관심 없다. 성령이 너 죽었다 깨도 못 받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보다 좀 은혜가 많죠. 늘 이런 걸 보니까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뭐 이러고 이제 잠을 자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기억하실게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세요. 이거를 못 본 중직자들 까딱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포럼 들을 때요. 저는 진짜 이런 교인들이 있다는 게 참 기적이다 싶어요. 여러분들 다 똑같이 얘기했다니까요. 내가 주일 강단을 품고 막 갔다. 기적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요 그걸 10년 했다. 나중엔요 무조건 서밋이 돼요. 사람들은요 말, 생각, 쓸데없는 거 되게 많이 얘기한다니까요. 그것도요 교회 와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도는 너무나 먼 당신이고요 응답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제자들에게 반드시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제자를 반드시 보는 눈을 여셔야 돼요. 제자는요 만약에 제자가 만나질 거죠. 반드시 응답이 올 거니까요. 그러면 제자가 만나지면 반드시 교회화 시키셔야 돼. 내 제자를 세우면 안 돼요. 이 제자를 교회화 시키시고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야 여러분도 승리하고 이 사람의 미래도 보장돼요.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쓸데없는 일 굉장히 교회에서 많이 하다가 전혀 복음 못 누리고 실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자를 만났을 때는 이걸로 충만하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떤 응답이 반드시 오냐면요. 첫 번째 보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요. 이제 참다운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요. 그냥 사람을 채우는 건요 소용이 없어요. 이것들이 다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근데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부흥이 일어나는데요.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47절에 보면요.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요.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가 되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요.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주일 강단 지금 이렇게 현장에서 밟은 포럼 그대로 하세요. 뒤로 딴 거 하지 마시고. 절대 성도들 치유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하시고요. 저는 처음에 합숙 같아서 이것만 했어요. 야 식구들하고 너무 안 맞더라니까요. 거의 쓸데없는 말하고. 그래가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하지? 지금 수요 예배 갔다 왔는데 이거 말씀 포럼에 그랬더니요. 야 그거는 교회에서 하는 거지 이러더라니까요. 그 식구들은요 지금도 전도동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어려워졌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식구가 다 이상해도 나는 똑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예배 때 딴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언약을 잡아버리라니까요. 여러분이 언약을 잡으면 집안의 흑암은 다 꺾여 있어요. 그래갖고 생각했다니까요. 안 되겠다. 우리 집 식구들을 사랑해야 되지만 무시하면 안 되죠. 사랑하면서 이 사람을 살리려면 척을 잘해야 돼요. 그때부터 제가 어떠냐면요. 24시 말씀을 품었어요. 제가 공부를 못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수업 시간만 껍데기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잘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진짜 24시 했다니까요. 그 수업 시간에 시험처럼 외웠어요. 근데 제가 합숙 갔다 와서 그렇게 했어요. 우리 식구들은요. 신앙생활에 연장이 안 되는 거 있죠. 교회에서는 막 은혜 받고 집에 와서는 12가지로 또 막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내가 이걸 24시 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요. 뭐 식구들한테 예배 잘 드려. 뭐 다락방에 다시 와. 난 이런 말 안 해요. 제가 언약 잡고 있죠. 그러면요. 그 빛은 여러분이 모르셔서 그래요. 전 지역에 흘러요. 근데 우리는 너무 12가지로 각인돼 갖고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식구를 뭘 어떻게 해야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예배가 올인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디 가도요. 뭐 우리 식구들한테 예배 일찍 와 이런 말은 안 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어머니가 그런 걸 안 했어. 참 잘한 것 같아.
저희 엄마는요 자기밖에 몰라요. 주일날 되면 자기 혼자 먼저 가.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왜 애들도 보면 엄마들이 야 이 웬수야 교회 가자 그런 애일수록 교회를 안 와. 근데 우리 엄마는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자기만 예쁜 옷 입고요 새벽에 미리 가. 그러니까 우리는 늦게 일어나면 집이 다 휴거예요. 엄마 어딨지? 난 휴거 당한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그게 있어가지고요 항상 우리 식구들은요 뭐 일찍 가자 서로 그런 얘기 안 해요. 딱 눈치 보고 야 이거 두고 가겠다 싶으니까 빨리 따라가. 그리고 교회 와서도요 우리 식구끼리도 안 앉아요. 딱 저쪽 가서 엄마 예배 승리 그러면 알았다 이러고 이제 가고요. 그 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집중되면 흑암 권세는 무너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그래서 너무 남편 때문에 아이의 뭐 은혜 받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놓치시면 안 돼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면 담낸 인물이 한 명은 있어줘야 돼요. 가문에 서로 흐릿듯하다 이제 죽는 거예요. 막 교회에도요 완전 이게 눈 열린 사람 2명 있다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흐릿듯해. 큰일 난 거예요 그 교회는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는 어딜 가도요 척을 잘해요. 그래서 미국도 그래 했다니까요. 다 보니까 이게 흐릿듯해. 야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내가 보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은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원될 만한 사람들 집중하면서 다른 건 다 해주는 척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그거는 인정해요. 야 너는 좀 이렇게 단순하고 저분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저 더럽게 단순한 거 저거 늘 그래요. 보면 왜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이상해요. 저는 말씀 듣는 거. 그래서 저는 막 말씀 들 때 누가 사부작거리는 것도 힘들어요. 식구들한테 조용히 안 해? 네 이런다니까요. 왜냐면 저의 힘은 사실 여러분보다 너무 배경이었고 너무 제가 무식하기 때문에 제 수준으로는 동네 보고마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쩔 수 없이 말씀 잡아야 돼요.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우리 식구들은 안다니까요. 날 꽂고 살아요. 너 그게 그렇게 재밌니? 이런다니까요. 그 호텔 가도요. 나는 하여튼 눈 뜨면 발로라도 핸드폰 켜요. 이렇게 켜고 양치질 할 때도 들고 이렇게 닦아요. 이렇게 밥을 먹을 때도 움직이면서 같이 다녀. 그러니까 그 늘 말씀과 함께 하는 삶. 여러분이 알면 기절해요. 진짜 제 삶을 보면. 그냥 늘 이거지 뭐. 나는 한 번도 식구를 바꾸겠다 생각한 적은 없어요. 왜? 나는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될 때 하나님의 뜻이 보여져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보여주면요 자꾸 내 생각대로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조용히 흐름을 바꾸세요. 강단 메시지만 여러분이 주변에게 제대로 포럼만 해도 교회는 살아나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반드시 여러분 때문에요 정말 사람이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요 복음 때문에 사람을 살려내세요. 정말로. 그 사람 죽이는 거는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도 조금 이렇게 사람도 양보해주고 틀린 사람 봐도 좀 이렇게 이해해주고 이러죠. 막 칼같이 이럴 필요 없어요. 다 시간표 와요. 그러나 우리 식구들 교회 안 나와도 나 아무 말 안 해요. 왜냐면 나는 기다려요. 우리 어머니가 처음에 다락방 왔을 때도 너무 종교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그 뿌리가 있어요. 야 이거 제가 안 돌아오면 물론 그렇지만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아버지라 할 수 있는 믿는 영을 주셔야 돼요. 그 여러분 전도 해봤잖아요. 아무리 뭐 어쩌고 해도 안 들어간다니까요. 난 그때도 하나님 말씀을 확인했어요. 야 감사하다. 아니 난 내가 믿었는 줄 알았네. 보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믿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우리 식구들 놓고 내가 기도하고 했거든요. 싹 돌아오는 게 한 거 있죠. 하나님이 이미 제가 이렇게 막 현장에서 이걸 하고 있잖아요. 가보면 또 응답 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살리고 있으면 다 시간표가 와요. 그래서 너무 막 애들한테도요. 야 다락방 받아 막 이렇게 기도 스톱해 이럴 필요 없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여러분이 딱 응답 받으면요. 아이들은 보게 돼요. 식구는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무슨 말을 해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이 아이씨 몰라 뭐 이래도요. 봐요 이거를. 야 우리 엄마 보니까 뭐가 저게 즐거운 게 맞아 저게. 이러면요 아이들은 그때부터 가슴에 각인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먼저 생각하시고요. 네 번째는 반드시 여러분 교회에요. 절대 제자들 3,000 제자가 일어났대요. 이 3,000 제자라는 건요 숫자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절대 제자를 몰아서 이 교회에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반드시 이 응답 올 거기 때문에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목사님이 뭘 광고를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뭐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야 이게 이것을 준비하는 준비인가?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근데 이걸 몰라봐 보세요. 뭐 목사님은 뭐 저런 걸 자꾸 한다고 그래,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다니까요. 근데요, 제가 분명히 뭐라고 기도했냐면 성함교회 갔을 때요, 하나님 세계보고만 하는 교회라면 나는 어디도 괜찮아요 이랬거든요. 분명히 그 기도를 뭐 몇 달 시키시더라고요. 그러고 갔는데요, 교회는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내 눈에는 뭘로 보이는 줄 아세요? 이래서 나를 보냈구나 이거. 왜냐면요, 세계보고만은 된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이 돼야 세계보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교회 문제인가요? 내게는 문제로 안 보이고 기도 제목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새벽마다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웃긴 게요, 그게 다 응답으로 바뀌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좀 감사했던 게요, 뭐 집중훈련 할 때 나는 설교 많이 준비 안 해요. 왜냐면 그동안 교회가 문제가 두 개가 싹 다 많았다니까요. 근데 그게요 다 증거로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약을 잡으면 반드시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참된 부흥을 보게 돼요. 반드시 이게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곳곳에 안 보이는 동산교회 현장 교회들이 깔리게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응답으로 안 보이면요, 가짜를 응답으로 안다니까요. 그래갖고 결국 죽어요. 결국 마귀는요 돈이 응답이라고 해요. 그건요 불신자들도 알더라니까요. 글쎄, 그 신자가 이런 걸 눈치 못 채면 큰일 나죠. 그게 여러분 막 돈 생기면 좋아하죠. 그게 이제 가짜 응답에 자꾸 속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게 진짜 응답인 줄 알아야 다른 게 따라와요. 돈, 뭐 달라지도 않았던 명예, 이걸 준다니까요. 그러면 현장에 여러분을 통해서요 곳곳에 시스템이 깔리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안 보이는 동산교회, 평일교회를요 수천 군데 까시라니까요. 이때 흑암이 꺾이고 여러분이 달라고 안 했던 응답들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집은 곳곳에 미션홈 하세요. 막 그 집에 사람도 부르고, 그리고요 그 안에서 요원도 불러서 같이 포럼하고, 학생들도 같이 불러가지고요 강단 포럼하고, 일주일에 있었던 거 포럼하시고, 집에서 말씀 운동하세요. 그리고 다락방 해주시기도 하고 하기도 하시고요, 찾아서 가시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아까 그 왜 롯데백화점 뒤에 이 교회 교인인데 안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부터 나오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 사람은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이런 교인도 꽉 찼어요. 그러니까 12가지 메시지가 여러분 모르셔서 그래요. 사단이 너무 깊게 넣어놨어요. 12가지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네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해야 된대요. 교인도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부흥을 시켜야 되고, 내가 전도해야 되고, 내가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12가지 가겠네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다 이루어 놓은 사실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 번도 못 봤으니까 아이고 주일날 뭐 간다고 돈이 나와 뭐가 나와 이런 식인 성도가 많아요. 말은 안 해도. 그러면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 교회 나오라고 안 해요. 다락방 가서 해줘요. 다락방. 근데요 이 사람이 바쁠 때 말고 한가진 시간이 있어요. 그때 중요한 요원이 들어가가지고요 그 복음 편지부터 해갖고 강단을 섞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역사를 보죠. 예배 회복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똑바로 해. 그게 율법이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똑바로 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본 만큼 예배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보면요, 저는 딱 보면서 저 사람은 다락방이 필요해요 지금. 그러니까 현장에 가셔가지고요 지교회도 곳곳에 가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 밟는 그 모든 현장에는 이런 시스템들을 다 깔으셔야 돼요. 평일교회고 어디고요 싹 다 이렇게 깔으셔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흐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24시 이 교회들이 들어가면 드디어 25시 응답들이 몰려와요. 이거를 한 번은 보고 천국 가셔야 돼요. 저는 두 교회에서 다 봤다니까요. 처음에는 가니까 다 냉랭해요. 훈련은 많이 받았는데. 그리고요 해외 캠프는 가. 근데 놀랬다니까요. 성함교회 주변 전혀 시스템에 안 깔려 있어요. 그럼 야 이상하다, 내가 듣는 다락방 메시지는 그게 아니었는데
제가 이상하게 들은 다락방 메시지는요, 네가 있는 현장이 선교지다, 10가지 반판. 나는 각인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를 가도 그 현장을 살렸다니까요. 그래갖고 막 시스템 깔았는데 3천 제자 몰려오고요. 나중에는 지교회들이 쫙 깔리는 거 있죠. 근데 제가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게요, 제가 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저는 그냥 처음에 뭐 10명도 안 모았어요. 뭐 1명, 2명 요 정도 모아가지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커지는 거 있죠. 그러더니 불신자가 들어오네. 불신자가 교회화가 되고요. 이 사람들이 예배가 막 회복되니까 교회의 다른 흐름이 이렇게 딱 바뀌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이 눈 뜬 사람 한두 명이면 돼요. 저는 평신도 때부터 이걸 했다니까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부터 한 게 아니고요, 청년 때 청년부에 교사 있을 때부터 이걸 했어요. 그거 신기하죠. 그러니까 직위가 없어도 되고요, 아무도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벌써 제자들이요, 뭐 남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건 벌써 전도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시스템이 반드시 응답이 올 거니까요, 요거를 준비하시고요. 세 번째는 바로 여러분이 이걸 하실 때 드디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나의 전도가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이러면 이제 여러분이요, 서밋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요, 여러분이 이 나의 전도가 보여지는 시간표가 반드시 오는데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반드시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에 맞는 전도를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를 못 찾아주면 다 일단 가난해요. 이 경제가 안 따라와요. 근데요, 저는 그 체험을 했다니까요. 늘 가는 곳마다 야, 여기를 어떻게 하면 전도운동 할까? 아이고, 저 사람 저거 이게 내 멀리는 못 가도 옆에 저 그 음식점 사장 아저씨, 저거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이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가는 교회마다 나와 상관없이 경제가 따라붙어요. 제가 그걸 봤다니까요. 근데요, 하나님이 나중에 뭐 경제인도 묻히고 막 이러는데, 만약에 돈이 많아서 그렇게 전도운동을 했어 봐보세요. 내가 했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사람이 한다고 말할 수가 없구나. 이거는 틀림없이 이걸 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전도학교에서 귀부인 딸이 들어와요. 그래갖고 그 여자가 헌금해갖고 또 위성 달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뭐 연대 피아노과 그 아주 엘리트 딸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뭐 천주교 그 신자였는데, 이 엄마는요 완전 명품의 대가요. 불신자인데 이거는 명품 아니면 인간 취급을 안 해요. 아예 인간을 C급으로 해요. C급. 그 학원에 피아노 학원 원장이었거든요. 제가 청년들 훈련시킬 때 싹 다 지교에 깔았어요. 얼마나 좋아요. 청년들은 싹 다 직장이 있네. 그래갖고 하고 있는데 얘가 이제 피아노 선생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원장에 대한 포럼을 하는 거예요. 이 원장이 특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요, 아니 이 원장은 딱 들어가자마자 옷을 위아래로 쳐다본대요. 너 그거 시장에서 샀지? 이런대요. 네? 그랬더니 야, 바늘땀이 다르잖아 이러더래요. 그 사람은 그러면 D급으로 여겨,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인간인 거예요. 숙대 작곡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학원에는 애들이 줄 섰어요. 그래, 내가 그래? 잘됐다 야, 그거 기도하자 이랬어요. 근데 이 여자의 아킬레스건이 딸이에요. 연대 피아노과를 나왔는데 엄청 예뻐요. 이거는 완전 어른공주예요. 일반인들한테는 대화를 안 해요. 대화 자체를 안 해. 교만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지 피아노 학원에 선생들하고도 대화 안 해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저는 늘 이렇게 지교회 위주로 캠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주일에 불신자 그 영접 안 시키면 금식, 그 성경헌금 일주일 내내 6,000원, 6, 7이 40이 이래갖고 헌금 막 이래 하거든요. 왜냐 지교회라며요. 여러분 지교회가 전도 안 하고 뭐 튀김 먹으러 다니고 열매 없는데 즐겁고 그건 바본 거예요. 저는 지교회 했다. 그럼 열매 가져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미치죠 이것들은. 그냥 원래 그 제자들은 그래도 안 삐져요. 나 같으면 교회 나갔을 텐데. 울면서 막 금식하면서 한다니까요. 왜 그래 시키겠어요? 집중하라고요. 그런데 이게 시간표 오는 거죠 이게. 여러분도 당장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오늘요 한 명이라도 영접 안 시키고 그 현장 분석하고 오시면요, 그 20만 원 헌금에요, 그 다음 주 내리 저녁 금식입니다 해보세요. 여러분요 이렇게 포럼만 했을 거예요.
눈 불아리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막 찾아주고 이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인기 관리하니라 그렇게 안 시켜줘요, 감히. 근데 이제 제가 갔던 교회는 애들 미쳐요, 진짜. 근데 뭐 다 지금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시간표 딱 오는 거 있죠. 아무래도 집중하면 찾아오죠. 딱 이러는 거 있죠. 어머, 전도사님 드디어 찾았다는 거였어. 누군데? 이제 세상 이럴 수가 막 거품 물어요. 그 연대 그 어른 공주가 영접을 했어요.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요것이요, 다음 날부터 전도를 하는 거예요. 천주교 신자가. 그래 내가 보니까 이거 제자 같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러면 내가 가줄게 이랬어요. 갔는데 제자더라고요. 그 영접한 다음 주부터 새벽기도를 나와요. 교회 등록도 안 한 상태에서. 그래서 교회 빨리 오게 하지 마 이랬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얘가 이제 오니까 막 우리 교회는 막 돌 던지면 그 피아노과 애들이 쫙 앉아 있어. 그리고 이쪽은 다 막 희끄무한 중색깔 옷을 입었는데 여기는 막 발주로 저 봐라 뭐 음대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야 때깔이 달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 그러더니 요거는요 엄마가 막 속옷도 명품에 막 어머니가 이렇게 명품을 입히니까 새벽기도도 명품 입고 나타나. 우리는 어때요? 아르위도 안 맞고 집사님들 머리 막 이래 삐쳐가지고 그러는데 지 혼자 막 각 잡고 와요. 다 이러니까 목사님이 새벽기도도 그러고 오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 이랬거든요. 그러는데 막 교회 미션홈을 짓는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 돈 없어요. 그 헌금을 안 하려고 하는 게 돈이 없어요. 그런데요 요것들이요 시집 가려고 모아놨던 돈으로 다 사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막 우셨다니까요. 내게 이런 날이 막 이러면서요. 그래 보면서 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내 살겠는 거 있죠. 제가 만약 가는 교회마다 이런 팀들을 안 만났으면 글쎄 저는 제 성격 목사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뭐 목사가 뭘 해야 되나 나 이랬거든요. 저는 교수를 준비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요 야 이거 신기한 거 있죠. 가는 교회마다 이런 팀이 있어요. 그런데요 가는 교회마다 이런 응답이 온다니까요. 틀림없이 예전에는 우리 엘린 교회가요, 내가 워싱턴 갔을 때 우리 교회 다 놀렸다니까요. 나 나중에 알았네. 우리 목사님 딱 이러더라고요. 이것들이 나를 무시해 이러더라고요. 왜요? 이랬더니 이것들이 저것들이 모이면 하는 말이 있대요. 뭔데요? 이랬더니 엘린 교회는 무늬만 다락방 교회래. 네? 네 이래서니까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진짜 이게 무슨 다락방이지 전혀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 알겠다 그랬어요. 그래놓고 이제 우리 교인들은 그런 돈을 딱 보니까 여러분처럼 있어요. 할 사람이. 그래갖고 막 지역마다 지교회를 세웠죠. 하고 나는데요 또 교회가 경제가 살아나는 거 있죠. 그러더니 또 막 이렇게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거 있죠. 그러면서 나의 전도가 그때그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고집풀이거나 여러분이 있죠. 제가 어제와 오늘 메시지 한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로 한계가 오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나의 생각이 많아요. 여러분 복음하는 사람은요 주장하지 않아요. 그거 얼마나 손해인 줄 아세요? 돈으로 하면요 몇 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목사님이 신목사 저기 전도 저기 중고등부 했으니까 이제 고등부가 예 그럼 고등부 가요. 아무리 부흥시켰어도요. 그 됐으니까 이제 대학부에 네 대학부에요. 왜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나의 전도가 있다니까요. 그 여러분 복음이면요 어디 갖다 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안 해본 게 없어요. 뭐 중고대청 뭐 RG에서 갑자기 또 전도 이거 집중 뭐 유목사님이 이거 시키고 또 뭐 무슨 뭐 방송국도 그래서 그것도 돕고 또 뭐지 뭐 신화원도 돕고 이 나라는 게 없다니까요. 근데 신기하죠. 내가 딱 그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요 뭘 해도 가는 데마다 전도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분명히 이게 회복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 회복돼요. 그러니까요 절대 시기 질투 뭐 그런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뭐 저 사람은 잘한다. 벌써 이게 못 봐서 그래요. 내 전도는 따로 있다니까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것을 예비해 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 전도를 할 때 여러분이 항상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할 사람인가? 이거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끝까지 하나님이 계속 보호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보호하세요. 우리도요 이렇게 보면 내가 영화를 한번 봤거든요. 영화를 보니까 무슨 전쟁 영화 뭐 이건데요. 그 전투기 하나에 그 많은 전투기들이 막 이 전투기를 보호해요. 그 왜 그럴까? 나중에 알았어요.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요. 이 전투기를 제조할 수 있는 사람 기술자가 딱 이 비행기에 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 큰일 나니까요. 어떻게 지령을 하냐면요. 다른 이 전투기를 맞추면 안 되니까 교란 작전을 피내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그 비행기를 몇 군데가 뭐 이래갖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사람 뭐 하려고? 하나님도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왜 북한에서 온 사람 도와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안에 있어요. 틀림없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면요. 어떤 사람은 막 뭐 이상해도요. 이 사람 막 우리가 도와줄 때가 있어요. 왜냐? 이 사람 배후에 반드시 문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제자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눈을 보면요. 많은 사람을 왜 수용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사람 치지 않아요. 그 바보나는 짓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보셨죠? 아유 좀 이렇게 아는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그 생각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그러면요 유 목사님이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를 찾아내셨대요. 이렇게 처음에는 막 자기도 돌아다녔대요. 그리고 막 영접도 하고 울면서 막 전화번호도 주고 이랬대요. 웬걸요? 집에 갔더니 전화번호 다 틀려. 그래서 자기가 이게 뭐야 싶더래요. 그러고 났는데 그전에는 자기 교인들이요 가치 없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그 다음 또 교인을 보니까 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알고 왔지? 하고 이제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절대문. 그래가지고 다락방 찾아내신 거예요. 다락방이 뭐예요? 전 교인들 제자들 집이 미션홈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3,000 제자 모이고 교회가 이렇게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눈으로 보면요 교회에는 문제 일으키는 사람도 문제라고 보시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와서 숨을 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교회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그 문제 좀 이상한 불신자 권사님, 야, 딱 예배 때 되면 땡 하면 와요. 저 끝에 앉아가지고 맨날 줘라. 그래 기도 제목이 저 인간 좀 안 오기게. 아니 왜냐면 목사님이 저는 예배 때 꼭 앞에 앉거든요.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시원사 그래도 2부 때는 네가 뒤에 앉아서 좀 이렇게 안내를 해라. 그래서 아 예 이래서요. 저는 무조건 뭐 목사님이 말한 건 예니까요. 알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뒤에 앉았네. 그 인간이 꼭 내 앞에 앉아. 야 미치겠는 거죠 이게. 딱 앉으면요 바로 줘라. 그러니까 나까지 막 3개로 보여 앞이요. 그러더니 이게 어느 날 너무 좋으면 앞으로 꼬꾸라져. 그래갖고 제가 미치겠더라니까 이게. 그래서 야 저기 왜 오지? 보니까 헌금도 안 해. 축도할 때 눈 떠요. 축도할 때. 그러고 있는데요. 나는 그래서 그 사람 가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문일고등학교에만 문이 없었어요. 그걸 놓고 난 또 매일 새벽에 기도했죠. 하나님 저 문이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아파트 하나를 뚝딱뚝딱 지었는데 세상에 그 인간이 딱 이사 오더라니까요. 나는 그 사명자가 오게 기도했거든요. 그걸 뭐지 저거 이랬거든요. 그래갖고 했는데요. 야, 이 사람이 딱 복음의 답을 얻으니까요. 그 남편 그 일대 아파트 오래 사셨거든요. 그 사람들을 전도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야 이래서 하나님이 그냥 갖다 앉힌 게 아닌 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는 교인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야, 저 사람은 이상해. 안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 사람 소중해요. 아유 저 사람은 맨날 이렇게 흔들려. 안 그래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요 굉장히 소중하게 봐요. 여러분이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동산교회가 이 규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규모 따라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실 게 나의 전도 나의 현장은 지금 있는 것이 하나님 주신 나의 전도예요.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분명히 영세전에 준비된 게 나타나거든요. 그 나는 목사가 될 줄 몰랐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정하시고 그게 이제 유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알게 하셔서 저는 참 감사하죠. 근데 제가 보니까 야 이게 딱 나랑 맞는 거 있죠. 저는 전혀 안 맞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딱 보니까 아유 어쩜 이렇게 나랑 맞지 싶은 거 있죠. 전 딴 거 하는 못할 것 같아요. 그 신기하게 이게 알고 봤더니요. 그 이상하죠. 그 대학교 때 애들이 너 미친 거 아니야 이랬다니까요. 아니 음대 애들이 맨날 명품 저도 명품에 아주 미쳤잖아요. 맨날 명품 사고 애들은 막 그냥 바로 미팅하러 가는데 나는 애들 성가대 하러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 또라이지 이랬다니까요. 그리고 이상하게 성가대만 하면 안 될 것 같아. 애들 불러다가요. 너희들 이 험한 세상에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돼. 이러면서 성가대 선생님 성경 공부 가르쳤어요. 야 보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목사로 준비한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 드린 줄 아세요? 정말 복음이라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여러분 특히 자녀들에게 조급해 하시면 안 돼요. 엄마들이 주로 그러잖아요. 아우, 얘는 뭘 잘하는지 몰라요. 이런데 그건 여러분 12가지 생각이에요. 하나님은요, 영세전에 감춰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언약 속에 있으면 반드시 나만 할 수 있는 전도를 준비하세요. 요셉 보세요. 그 나라의 애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요셉밖에 없어요. 딴 총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모세를 봐보세요. 그 애굽의 대장정, 긴 가나안까지의 장정을 인도할 지도자는요, 모세밖에 없다니까요. 이건요, 모세만 잘해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유일성을 준비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맞다면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교사를 맡겼다, 끝장을 내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했다니까요. 꼭 기억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요, 내가 아파트에 산다, 최소한요, 내가 사는 아파트 동은 다 복음 듣게 해야 돼요. 오늘 생각하셨죠? 그리고요, 내가 구역장이다, 끝장 내셔야 돼요. 아니, 우리 구역 식구들이 이게 복음도 제대로 안 됐고 주일도 빠지고 훈련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구역장이. 그런 사람 구역장 뽑으시면 안 돼요. 왜냐? 그것만 해도 황금어장이에요. 여러분이 맡고 있는 건 다 황금어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하는 청년들한테 꼭 얘기해요. 회사 가서 회사를 살려 이래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회사에서 제자들 데리고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부터요, 남 신경 쓰지 마시고 내게 맡겨진 지금께 나의 지금 전도예요. 이렇게 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재창조를 일으키세요. 그래서 제일 응답 못 받는 사람이 오지랖 넓은 사람이에요. 난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응답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떠냐, 내가 맡고 있는 건 무조건 24시라니까요. 이건 독단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면 우리 교회 간사하고 우리 청년하고 결혼까지 잡았는데요, 너무 놀라운 사실, 그걸 모르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저만 몰랐어요. 그거 놀래더라고요. 이렇게 모를 줄 몰랐대. 왜냐면 제가 항상, 나는 모르겠어요. 내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은요, 24시 이 집중은 이거 외에는 관심 없거든요. 텔레비를 봐도 그렇고, 나 그렇게 생각돼. 늘 그러거든요. 가보면 응답 와 있고. 근데 이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사귀고 있는 걸 아무리 이렇게 감춰도 다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러고 막 가고 있더래요. 자기들 데이트하는데 들켰다 이러더래요. 그런데 이쪽에 자기들이 오고 있는데 나는 그냥 앞만 향고 이러고 가더래요. 이러고 딱 그 간사가 이랬대요. 저 못 봤을 거야, 목사님 이랬대요. 근데 나 결혼 날짜 발표할 때 네?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일제히 저를 보면서 뭐예요? 이러더라니까요. 그런데요, 내가 주로 응답 못 받는 사람 보면요, 우리 언니부터 시작해서 오지랖이 넓어요. 지거를 못해. 지거를 보면서 내가 늘 하는 말이 있거든요. 언니 거나 잘하시지. 늘 그러거든요. 24시 안 해요. 늘 오면 뭐라는 줄 아세요? 야, 그런데 그 김 집사님 저기 애가 있잖아, 이번에 호주에 간대, 좋겠지, 이러는 거 있죠. 언니 초등학교 선생이잖아, 주일학교 교사잖아, 걔 좀 찾아가시지. 그러니까 또 저런 소리 한다, 이러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요, 그 병을 고치셔야 돼. 지금 내가 맡은 거 있죠, 크든지 작든지 그게 나의 전도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높은 자리 낮은 자리 그런 거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내가 가진 거에 다 하나님이 재창조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을 준비했기 때문에요, 결론적으로 지금부터 여러분이요, 제자들은 지속할 거니까 기억하세요. 어디를 가도요, 9가지 빠르게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구청에 갔으니까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나오셔야죠. 왜 이 사람들이 우리 쌀쌀맞게 구청이라 그래요? 그리고 행정기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요, 9가지를 빨리 보세요. 윗사람의 입장, 옆에 사람의 입장, 아래 사람의 입장.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도요, 사람 섬겨요. 그 메시지나 이렇게 세죠.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절대 제 미치라고 그래갖고 막 혼내거나 이러지 않아요. 제가 RGS 있을 때도요, 선생님들 다 섬겨갖고 졸도했어요. 선생들이. 아니 목사님은 그 메시지하고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랩넌트 스토리 나왔잖아요, RUTC TV. 그때 헵시바가 오더니 이 목사님 다르다면서. 저는요, 어느 정도냐, 저랑 같이 사는 선생님이 다들 들어왔거든요.
내가 보면서 야 이거 외모 보고 결혼했다 큰일 나겠다 싶은 거 있죠. 그렇게 외모는 반대로하는데 야 같이 사는데 진짜 쓰레기예요, 쓰레기. 근데 제 특징이 말하지 않아요. 절대로. 어떻게 하냐면 내 몸을 그냥 헌신하자 이래갖고요. 매일 쓸고 닦고 이래고요. 난 주특기가 쓸고 닦고요. 쓸고 닦고 막 해주고 막 이러고 아 그래 갔다 와 막 이러거든요. 살려놔야 이거 보고만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들이나 애들이요 싹 다 나하고만 방 같이 쓰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집 딱 문 열면 뭐랬는지 아세요? 어머 모델하우스다. 우리 애들이 늘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 겉모습 보고 속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그렇지 그래서 어딜 가도요. 심지어는 학생도 섬겨요 저는. 9가지요. 왜냐 전도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도 학생 데리고 있었거든요. 완전 꼴통. 제가 밥 다 헤매기고요. 심지어 도시락 싸가지고 보내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너 미쳤어 이러더라고요. 야 네가 얘 엄마야? 뭐 이러면서요. 제가 왜 그랬게요? 아니 우린 돌아다니면서도 전도하는데 와 있는 걸 왜 못 살려요? 그래갖고 이걸 살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얘가 나중에 학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페어팩스 크리스천 스쿨에 정정당당히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강의했다니까요.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셔서도 막 이렇게 먼저 전도부터 하지 마시고 빠르게 이걸 보게 하세요. 높이 말을 할 때도요. 과연 이 말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21가지 있죠. 저번 때 강의했죠. 만약에 이 2가지가 안 되면 반드시 한계가 와요. 전도에. 저는 한국과 미국에서 분명히 봤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뭔가 빵꾸 났다. 여기에 분명히 빵꾸 났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실 게 뭐냐면요. 갈라디아 2장 20절 오늘부터 신경 쓰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이상을 준비해놨어요. 근데 자꾸 내가 내 수준, 내 생각, 내 상처, 내 기준, 세상에 거의 12가지로 내 생각을 꽉 가다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왜 자꾸 우리가 말씀 녹취해야 되는 줄 아세요? 본인만 몰라요. 아마 이 말 알아들을걸요? 여러분 옆에 사람은 깝깝하죠? 그 사람 왜 깝깝해? 그 사람 몰라요. 사람은요 내 생각 크기만큼만 응답받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왜 이렇게 고집이 세? 이러면요 바꿔주셔야 돼요. 그 전도제자들은 그거 바꿔주셔야 돼요. 그 소리를 한두 번 이상 들었다? 이러면 이제 이거는 이 사람 응답 못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갇혀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열어버려야 돼요. 복음 외에는요 그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유목사님 우리한테 늘 훈련시킨다니까요. 그 복음엔 다 없애버려 이런다니까요. 근데 본인도 그래야 하세요. 우리가 봤다니까요. 뭐 이렇게 목사님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사람들의 말을 딱 듣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말 외에는요 다 자신을 바꿔요. 놀라워요. 그러니까 내가 봤어요. 야, 이래서 우리끼리 하는 말이라니까요. 전도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늘 생각해요. 아니 뭐 자기에 대해서 우리 말해봐서 기분 막 뭐야 씨 이러잖아요. 싹 바꿔버려요. 그러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우리는 다 받았기 때문에 갱신이 기도다 이러시는 거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며 이러는 거 있죠. 그러니까 고집 센 사람들의 특징이 응답 못 받는 이유가요. 함께 하는 거를 못 누린대요. 자꾸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건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라니까요. 나중에 전도에 한계 온다 안 온다, 응답에 한계 온다 안 온다 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못 누리면요 옆에서 하는 말이 나에게 상처가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완전 누려버리잖아요. 다윗도 봐보세요. 아이고 저 그 시므이가 욕할 때 괜찮다고 하나님이 저거를 시킨 거라고. 그러니까 늘 제자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어디를 갈 때도요 우리가 왜 기도하면서 얘기를 듣잖아요. 다른다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하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나의 한계를 넘어서 버려야 돼요. 그래서 기억하시면서 지금부터 날마다 전도자의 삶을 준비하세요. 그 사문을 말씀드렸죠. 반드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시간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오늘처럼요. 여러분 오늘 하루에 보니까 저녁에 봐보세요. 일기가 벌써 달라져요. 가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근데 저는 매일 느낀다니까요. 아무래도 여러분과 다르게 매일 이런 현장을 가잖아요. 야 그랬구나. 야 하나님이 이랬구나. 그러니까 제가 한 달 이상을 여기 들어왔을 때 여러분 같은 팀을 놓고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오는데 하나님이 역시 정확하시다. 이거를 보고 집에 가세요. 식구들이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돈이 없는 것 같아. 그럼 내가
그런 말 하지 마시지. 내 일생일까요? 그 이상하게 들려요, 그거. 그러니까 이런 식구들은 늘 돈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응답을 받잖아요. 집에 가서 막 쓸 게 많아져요. 하나님이 참 오늘도 함께 하시고 참 나를 보고 계셨네. 이러니까요. 다 이렇게 기쁜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스케줄을 놓고 하루 전날요. 캠프를 생각하세요. 1년만 딱 해보세요. 그리고 수요 예배, 철야 때, 주일날 낮에 있을 때요. 오늘 하셨던 포럼들을 하셔야 돼요. 딴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 교회에서는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요. 세상 말 너무 많이 해버리면 육이 돼버려요. 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성함께서 그게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입만 열면 이 세상 얘기예요. 뭐 배추가 어쩌고 뭐 필요하죠. 배추를 먹어야 되니까. 근데도 막 그런 얘기를요. 뉴스에서도 들을 법한 얘기를 그냥 계속 얘기하는데요. 뭐라 할 수도 없고 성도들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 식구들이요. 뭐 뉴스 볼 때 엄마가 야, 이 저기 장래 뭐 많이 더울 때는 모든 게 비싸 이러니까 내가 한마디 했다니까요. 엄마 그런 얘기는 안 하셔도 돼. 내가 이랬다니까요. 그건 불신자가 하는 소리. 하나님은요 다 그 먹을 거 다 먹고 그런 거지. 그 몇 푼 있다가 괜찮아요. 내 이런다니까요. 왜요? 너무 세상 얘기를 많이 해버리면요 나중에는 훈련을 받아도 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부러 그래야 하세요. 그래서 너무 자녀 신경 쓰시면 안 돼. 너무 신경 쓰다가 내가 갖다줘 버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지금부터 하세요. 딱 하면요 벌써 나가는 말이 달라진다니까요. 야, 오늘 엄마가 미용실을 가는데 어제 내가 기도하고 갔거든. 야, 신기하지. 그 아줌마가 세상에 많은 일꾼들이 있었는데 내가 그걸 품고 가는데 아무도 없어. 그래갖고 근데 웃긴 거 있지. 그 아줌마가 얘기를 해. 내가 전도를 품고 가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 그러고 요즘 귀신이 보인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있지. 해보세요. 그걸요 애들이 알아요. 아, 엄마가 지금 나한테 일부러 말하고 있다 랑요 저거는 진짜 응답받은 거야. 이건 느낌이 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저는 합숙 갔다 와서 맨날 그랬다니까 언니 선영이가 세상에 오늘 영접했어. 그러니까 우리 언니 미친 거 아니야? 합숙 끝난 지가 일주일이 넘었어. 이러더라니까요. 그 다음 언니 선영이가 막 이러는 거. 언니 근데 미영이 어떡하지? 지옥이야 지옥 어떡하지? 나 이랬거든요. 우리 언니가 얘 아무래도 진짜인 것 같아. 왜 이래? 이러는 거 있죠. 그러니까 나는 언니를 가르치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합숙에서의 그 메시지가 내게 실현되는 게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은 그거를 인정해요. 지금은요 우리 언니가 다락방에 살짝 나갔어도 기도 수업 제가 보내주는 거 맨날 들어요. 왜냐? 봤거든요. 응답받는 걸 봤거든요. 그 우리 큰언니는요 나 한 번도 다락방 오라고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러는 거 있죠. 야 그거 너 맨날 듣는 거나 좀 보내줘봐 이러는 거 있죠. 왜냐 우리 언니 되게 교만해요. 홍대 앞에 사장이거든요. 미대. 진짜 교만해요. 절대 남의 말 듣지 않고요. 쌈딱이에요. 쌈딱. 그랬는데 아니, 오늘 난 절대로 그 인간한테는 다락방 얘기 안 했거든요. 하도 쌈딱이라. 그리고 나는 오면 늘 들은데 어느 날 이러더라고요. 야 그래도 맨날 그 방에 들어가서 듣는 것 좀 보내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그냥 보내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냈거든요. 기도 수업을 보내고 나니까 또 얼마 있다 이러는 거 있죠. 그거 말고 너 또 뭐 듣더라 이런 거예요. 그 주일 메시지 있잖아요. 다락점내. 아 다락점내 이랬더니 그래 그것도 한번 보내봐 이러는 거 있죠. 그러더니요 우리 막내가 그 교수 된 애가요. 야 그 유광수 2단이라고 그러던데 뭐 이러는 거예요. 그 학교 앞에 대자보에 붙였대요. 처음에 백석대 교수였거든요. 그러더니 누가 그걸 막아주는 줄 아세요? 난 아무 말 안 해요. 우리 큰언니가 딱 나오더니 야 그거 절대 2단 아니야. 너 봤어? 들었어? 이러는 거 있죠. 그러더니 요즘도요 계속 그 메시지 듣고 심지어는 유 목사님 책을 사온 걸 내한테 들켰어. 그 선물 있잖아요. 여러분은 안 사는 거 있잖아요. 자료. 아니 나는 그 전도하려고 늘 그 교보문고에서 일부러 또 사다 놓고 꽂아 놨거든요. 그래서 내일 이 사람에게 선물 그 책을 유 목사님 거 갖다 줘야지 하고 이제 빼고 딱 가지고 와서 줬어요. 하고 나는데 저녁에 우리 언니가 이러는 거예요. 누구야? 내 거 책 빼간 사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랬더니 그거 있잖아 선물. 그래서 언니 그거 다락방에서 내가 생각하니까 웃기고 있네. 내가 어제 교보가 사왔어 이러는 거 있죠. 야 이것들이 야금야금 사는 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전도자의 삶 있죠. 이거에 집중하시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세상 말하는 거 있죠. 그리고 세상 수준 이하의 말은 너무 또 안 들으면 핍박하니까 듣는 척 하시되 들으시면 안 돼. 그러면요 이 사람 전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가지고 이거를 계속 하시면서 세 군데 살아나는 다음엔요 지흥인으로 한번 만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네, 이 현장에 제자 나올 때까지 자면서도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제가 설교한 게 아니라는 걸 아시게 돼요. 그래서 이번 짧지만 이번 수련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요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확인하시고 특별히 WRC 때도 큰 은혜를 여러분 받으시고 이 언약을 붙잡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밟았던 땅, 또 주일 강단 메시지, 그리고 여러분이 훈련 메시지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정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올 응답 3가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박 목사님 축도 후에 마치겠습니다.